오늘날 한국교회는 조영기 목사의 삼박자 구원론에 온통 물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릇된 사고관념인지를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추천하신 인생론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멋진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다간 그리스도인일까요? 대부분 한국교인들은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고 하늘에서도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약 30년 전만 해도 목사가 1등 신랑감으로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왜 이런 기독교 안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냐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땅에서도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며 천국에 가는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 목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세에서도 잘 되고 내세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목사 지망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목사 공부를 마친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성직이 배부른 길이다.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길이다. 이러한 사고관념을 온 세상에 퍼뜨린 사람은 조영기 목사입니다. 그 위인이 어떠하면 그 말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는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 이론을 온 한국 사회에 확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과연 예수님께서 추천하신 인생론과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천하신 바람직한 인생은 나사로의 인생입니다. 나사로의 생애입니다. 현세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으나 내세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생애입니다. 이런 인생관을 예수께서는 설파하셨는데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왜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스러운 생애가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이후에 남은 생애는 자기의 풍요로운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악착같이 버텨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덜에 핀 한 송이 백합화는 생존하기 위해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추위와 더위도 걱정 없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인생, 하나님께 신앙하는 사람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사람 조지 뮬러는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자신의 인생론을 확정했습니다. 난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치리라 결심하였다고 그의 간증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합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현대 교회 설교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하시는데 이 시대 설교자들은 너도 나도 솔로몬의 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추천합니다. 격찬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1장을 읽어보면 솔로몬 왕의 일대기가 요약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전성기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창고는 넘쳤습니다. 권력과 부와 영광과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서서히
솔로몬의 왕국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가정에 걱정 의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이 솔로몬의 왕국이 몰락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9절은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1절, 솔로몬 왕은 여자들을 좋아했답니다.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신앙인이 외국 여자를 좋아합니까? 그것은 육체의 욕망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외국 여자들은 신앙인들보다 겉모양이 섹스합니다. 이뻐 보입니다. 그 미모에 빠졌어. 그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여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환심을 얻고자 그는 남은 생애를 종신토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살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는 그런 생애를 버린 것입니다. 외국 여자의 사고관념은 이교도적입니다. 땅에서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최고의 신랑감은 내가 땅에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남자로 여깁니다. 이런 외국 여자의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그가 소원한 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남은 인생은 이 외국 여자들, 이교도의 사고방식에 빠진 사람, 이 외국 여자,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푹 쩌들어져 있는 그런 여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선호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일생을 투신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젊은 청년 남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만 좋다고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돈을 펑펑 쓰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욕망, 욕구, 소원을 채워줄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한국 기독교에 안에 있는 젊은 청년 남자들은 정말 불행한, 이러한 세상 여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인생을 열심히 질주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의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세속과 다릅니다. 세속에서 누리는 것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선생님이요, 형이 죽었습니다.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이 여자는 형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동생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답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심히 왜곡하였도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천국은 육체적인 욕망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을 누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것을 즐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향기롭게 여기는 것을 향기롭게 여기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사고관념이 변화되지 않으면, 가치관, 행복관, 인생관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나라에 데려가시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 메시지를 외친 스테판 차녹 목사는 말하기를,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과 친교를 해야 된다 합니다. 하나님과 친숙하게 전하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즐기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렇게 인간의 속성, 내면을, 사고방식을, 관념을, 가치관을 변화시키러 왔다. 속성을 변화시키러 왔다. 이렇게 스테반 차노 목사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리라. 요한 웨슬레 목사, 찰스 존 나일 목사,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리라. 생애의 최대, 크리스찬의 생애의 최대의 목표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처럼 궁리하고 하나님처럼 계획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인생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사상으로 완전히 저지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왕상 열왕기상 11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빠진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해 오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여자들의 기쁨을 충족시키기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은 그들이 믿는 신, 그들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뭘 생깁니까? 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자기의 이생의 삶에서 축복을 주시는 신, 그 신을 믿기 위해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종교를 창작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이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땅의 삶에 부와 영광을 축복하시겠다. 복을 내리겠다. 복을 주겠다. 이것을 믿고 그곳에 그 종교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그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지 못하였다.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다. 이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보다 외국 여자들,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빠진 아내들의 마음에 드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몰렉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 악행을 하였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신관, 종교관 그것을 추구하면은 주님 앞에 악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8절 그는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명한 기독교 설교자들이 회개하라, 회개해야 끝난다 외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들을 100번, 만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지적하지 못합니까? 회개해야 될 죄목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이 화나시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신관, 그것을 잘못 살았다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잘못한 죄를 회개하라고 오늘날 목사들은 외칩니다.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 이웃에게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건넌다고 합니다. 그거는 거짓으로입니다. 선자들이 외치지도 않았고 예수께서도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외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죄를 밤낮 회개할지라도 주님께 속죄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화나시게 한 행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가진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으로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스다롯과 몰레에게 제사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스다롯은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 농사가 잘되게 해주는 축복의 신입니다. 몰렉은 현세적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는 그런 복을 내려주는 신입니다. 현세에서 잘되기 위해서, 현세에서 복받기 위해서, 현세적 삶에 복받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신관, 그런 신관을 가진 아내들을 따라서,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그런 신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념으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이 영생의 복입니까? 영생의 복이 아닙니다. 전부 현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리고 그 육신이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고 이따위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처럼 이방 여자의 사고방식을 추종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에서, 그러한 범죄 행위에서,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론을 정확하게 일치하게 전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조영기 목사의 삼박자 축복론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교회들은, 설교자들은 앵무새처럼 이런 조영기 목사의 축복론을 설파합니다. 하늘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잘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내 영혼에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라고 설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축복론을 한 번도 설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땅의 자산과 부모, 자식과 자녀들을 부정하라. 나사로처럼 살아라.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느니라. 그래야 영생의 나라로까지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끌어 가겠다. 너희들의 양의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조영기 목사의 축복론,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솔로몬 왕처럼 그러한 솔로몬 왕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인생,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미움을 사는 행동입니다. 솔로몬이 아스다롯과 몰레에게 제사했다는 것은 현대 신약으로 말하면 만몬신을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돈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현세에서 현세적인 복을 더해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솔로몬 왕의 후기,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왕국을 둘로 갈라버리겠다 하시고, 14절에서는 밤낮 쿠데타가 일어나도록 만들겠다 하시고, 24절은 반란이 일어나 다마쿠노스, 다멕색의 왕이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너의 영토를 빼앗아 버리겠다 하십니다. 25절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덮친 경우로 느손 왕에게도 시달렸다. 느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합니다. 솔로몬 왕국을 괴롭혔다 합니다. 걱정거리가 날로 쌓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 날로 휩싸여 옵니다. 온갖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그 영혼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세상적인 풍요와 권력과 영광을 다 누린 것 같지만 심적으로는 온갖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상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역을 하였다 합니다. 솔로몬이 무역을 열심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무역을 합니까? 이제 자기가 가진 그 생활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쩌든지 더 벌어 모아야 자기의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즉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일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사리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근심거리가 늘 그 영혼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솔로몬의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격찬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이 이 곧 하나만 못하니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바른 인생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협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의 생애는 오늘날 목사들이 다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조영기 목사처럼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솔로몬의 인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0만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켰다고 한국 기독교계에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좌절되고 맙니다. 왠지 압니까? 조영기 목사의 자기의 육신의 친동생인 조영목 목사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13만 명을 데리고 나가서 은혜와 진리라는 교회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조영기 목사가 일본의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를 세우러 가서 집회를 하는 도중에 듣게 됐습니다. 그는 그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졸도했다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 100만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의 의지, 꿈이 단념하고 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 4, 50만 명 출석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조영기 목사는 그의 심리적인 갈등과 고민에 항상 시달리게 됩니다. 세계 선교, 교세 확장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 단속을 하는 데만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내에게서 아들에게서 그의 개인신앙에서 온갖 비리가 터집니다. 잘못된 그렇지 않은 인생관, 행복으로 가는 초대, 그런 헛된 말을 믿지 마십시오. 불행한 인생이 솔로몬의 인생이고 조영기 목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서 돌이키십시오. 이것은 조영기 목사가 주장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고 잘되는 길이 아닙니다. 아직 그의 영혼 문제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영혼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그의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런 혼돈된 복음에 빠진 한국교인들이 정신을 차리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조영기 목사가 제시한 하늘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잘 된다는 이론은 사탄적인 관념입니다. 사탄의 관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러한 올바른 인생론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현대교인들이여, 혼란에 빠진 현대교인들이여 깨달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인생론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만몬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솔로몬의 모든 입은 그 영광이 이 꽃 하나는 못하였느니라 하신 의미를 마음속에 되새겨 보십시오. 솔로몬처럼 사는 것이 축복하던 신앙 인생이 아닙니다. 들의 한 송이 백합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내 열성으로 땅에서 부와 영광을 유지하며 남은 생애를 마치려고 그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오직 들의 한 송이 백합화처럼 시시때때로 하늘이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 얻는 길입니다. 예수 따라 사는 길입니다. 영혼 문제가 잘 되지도 않았는데도 영혼 문제가 잘 된 것으로 전제하고 땅의 축복을 추구하도록 만든 이 조영기 목사의 삼박자 구원론 이론은 마귀적인 이론입니다. 마귀의 사상입니다. 마귀의 관념입니다. 온 한국 교회 신자들은 여기에 미쳐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미쳐 있습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영생을 상속받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 사상을, 그런 사고방식을 마음에 품은 사람을 예수께서는 영생의 길로 지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